오늘 이 본문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귀한 말씀인데요.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요나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였을까요? 요나를 믿기 때문에 그러겠죠? 너는 내 뜻을 잘 순종하고 또 내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가문의 영광이고 요나 자신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오늘 1절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2절에 나오지요. 왜 요나를 부르셨는가?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속히 일어나라. 급하다 이 말이 그렇죠? 속히 일어나서 너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왜냐하면 그 니느웨가 지금 이 죄악이 창궐하여서 더 이상 내가 니느웨를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진노가 니느웨에 도달하기 전에 너는 속히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용서를 구하고 이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받으라고 빨리 가서 알려라. 이 소식을 전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속히 전해서 그들의 죄악이 그치도록, 그 죄 가운데에서 돌아서도록 깨달으로 이렇게 지금 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중한 임무를 지금 받은 것이죠. 요나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합니까?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데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렇죠? 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런 임무를 감당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렇지요? 이 놀라운 영광을 이 요나가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제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들을 죄 가운데에 돌이키는 데에 제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니느웨로 달려가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상상한 기대를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어떻게 요나가 행동하는가,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 보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과 이 정말 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없는데 그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늘 뭐랍니까? 그 말씀에 반대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지금 욥바로 가는 것을 봅니다. 이분을 보면서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 요나가.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그 귀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을 하셨는데 왜 이것을 다 걷어차버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거나 거기 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르셔가지고 왜 빨리 안 가느냐, 속히 일어나서 가라고 했는데 왜 너 꿈을 대느냐, 이렇게 채근하실까봐
요나의 짧은 생각으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쫓아오지 않으시겠지. 이게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에 계신 데가 없어요.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구석구석 안에 계신 데가 없으시죠? 다시로 도망간다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못 부르십니까? 근데 여기서 요나는 다시로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다시로 도망가면 다시스는 그 무역하는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엄청 많을 거로 생각한 거예요. 상업이 활달되어 있고 경제가 잘 부흥되고 부유한 그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하나님 도망가더라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을 것이다. 일자리가 많으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역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이니까 도망가서 하나님 도우심 아니어도 내 능력으로 내가 일해서 먹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욥바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는 배를 갖다가 이 싹을 주고 올라쓰지요. 올라쓰고 이제 다시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랬을 거예요. 이젠 됐다. 하나님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으시겠지. 그리고 다시는 들리는 소문에 들어보면 많은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잘 이 능력에 맞는 그런 일을 취해서 내가 일해서 열심히 먹고 거기서 살아야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다시로 출발하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나가 생각한 대로 인생길이 잘 풀리면 좋을 터인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완전히 요나가 꿈꾸던 환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죠. 요나는 지금 다시스에 가기만 하면 거기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거기 가면 먹고 사는 거는 염려 없다. 걱정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셔도 나는 살 수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를 향하였는데 배를 타고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동치기 하는 거예요. 이 바다가 얼마나 파도가 세인지 파도가 뱃머리를 부딪히는데 배가 깨질 것처럼 엄청 무섭게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배가 뒤집어지고 깨질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삶과 비슷하지요? 우리 능력 있지요? 우리 힘들어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요나가 이 다시 가는 배에서 당하는 이런 풍랑과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듯이 우리에게도 당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깨달을 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서 이렇구나. 내가 상대하는 거래하는 사람이 양심이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구나. 모든 그런 실패의 원인을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돌리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요나 같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대부분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거기에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자 하고 계시는 그 뜻이 분명하게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곁길로 가든 자빠지는 길로 가든 죄의 길로 들어가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아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유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끌어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로 이 풍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 다시스 배에게 엄청난 시련으로 환란으로 닥쳐오는 부분이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지금 5절 보세요. 5절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 보세요. 지금 곧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배가 완전히 깨지거나 뒤집히게 생겼어요. 자기들 경험으로 와서는 이런 풍랑이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공들이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잔뼈를 군 사람들이니까 벌써 바다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정도 파도고 이 정도 풍랑이면 이 배는 견딜 수가 없다. 깨지거나
파산되거나 완전히 뒤집히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철저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아세라 신는 사람들은 막 아세라를 막 부르짖을 것이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 바알 신을 막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겠지요. 밀곰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밀곰을 향하여서 막 부르짖을 것이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환난과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향하여서 막 죽기 살기로 막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래도 이제 이 배가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지금 여기 무역하러 가고 있는 것이죠. 무역하러 가기 때문에 진귀한 물건들이 그 배에 잔뜩 실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보석이라든지 보화라든지. 여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죽으면 여기 배 안에 있는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을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데,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이 깊은 잠이 들 수 있습니까? 왜 요나가 이렇게 이 태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아마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그들이 지금 각 자기 신들을 막 부르짖고 있지요? 바알 신을 부르고 아셀을 부르고 막 밀곰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칠 때에 요나가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그 나무떼기에다가 빛나고 여기 나무떼기가 들어주냐? 요나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은 어떤 분이 신인지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나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위관 가운데서도 무슨 아마 비웃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신을 막 부르짖는 그들 보고, 아유, 저 바보들 봐라. 저 나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저런 나무가, 저런 돌덩어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요나가 말은 맞지요? 아마 요나 그래서 늘 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예쓰고 발발이 기어봐야 아무 효용이 없다. 그게 알지요? 다 모든 생사 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달린 것이지 너희들 그따위 돌멩이나 나무떼기 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나가 피곤했는지 배 밑장에 가서 그냥 깊이 잠이 들어버렸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가 요나가 그러지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용쓰고 뺏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요나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는 절대 니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니네로. 그래서 요나는 배 밑상에 내려가가지고 이판사판이다.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내려가서 어찌 보면은 요나가 믿음이 굉장히 좋지요? 요나 믿음이 좋은 것 같으죠? 어찌 보면은 나는 요나가 이 요나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는가, 이런 믿음이 요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무슨 요나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 믿음하고 순종은 또 별개로 갈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어찌됐건 지금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선장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배가 뒤집히느냐 깨지느냐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팔자 편하게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떤 이 정신멀쩡한 사람이냐, 이게 아니면 정말 완전히 미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이런 와중에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묻는 것이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떻게 네가 자고 있을 수 있느냐, 어찌함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혹시 이렇게 혹시 지금 우리가 우리 신들에게 다 빌어봤다. 그런데 응답이 없고 그 신이 도대체 우리를 말씀 들어주는 신이 없다. 신들이 하나도 없다. 혹여 네가 믿는 신은 혹시 들을지 모르니까 이 이방인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지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선장이 요나를 꾸짖습니다. 그거 꾸질만 하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지금 남들을 살려고 지금 막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그 귀한 물건들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자기도 거들어야 되겠죠? 물건 배에서 바다로 던져낼 때 빨리 한 개라도 빨리빨리 던져가지고 어려움을 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태평하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죽느냐 하느냐 이런 입장인데 태평하게 지금 이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향하여서 선장이 나무라면서 혹시 네가 믿는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한번 간청해 봐라. 다 해봤는데 안 된다. 혹시 네가 믿는 신은 들을지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 봐라. 지금 이렇게 지금 선장이 와가지고 요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그들이 지금 서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해보고 또 그 배 안에 있는 진귀한 물건들을 다 내버리고 그 아까운 물건들을 다 내버리는데도 이 풍랑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또 배가 그렇다고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곧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혹여 신들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는데 불구하고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신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노해서 우리들 신에게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 진노를 멈추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가운데에 신에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바다가 흉령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그냥 우연히 부는 바람이었다고 하면 자기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게 잠잠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에 정말 그 신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 누군지 한번 이렇게 알아보자. 제비를 뽑아보자. 지금 오늘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지금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죠? 누군가 했는데 바로 너다 이건. 너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임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재앙이 원인이 누군지 지금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재앙이 너가 지금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흉흉하고 우리가 죽음 직전까지 몰릴 수가 있느냐. 이실직고하라 이 말이 그렇죠. 네 지은 죄를 한번 말해봐라. 어떤 죄를 졌길래 이 신이 이렇게 노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토록 많은 이 항의를 해보고 이 백기를 다녀봤지만 이처럼 무서웠던 때가 없다. 이것은 이 신이 진노하지 아니하면 이런 현상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요나에게 다그치고 있는 일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지금 이실직고 해봐라. 너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네가 하는 일이 뭔데? 네가 하는 일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을 노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농사꾼이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노할 일이 별로 없으시겠죠? 근데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길래 하나님에게 노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히 해서 하나님 일하신 대로 일해야 될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묻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신이 이렇게 노예할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인지를 지금 이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다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요나가 대답하되 지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기서 지금 요나 고백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섬기는 신은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셨다. 하늘도 주인이 하늘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다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주인 마음대로 지금 이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영의 눈이 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이 인간들의 어떤 움직임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역사에 밖에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길이 대로처럼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은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나 고백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신은 바다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시다. 그러면 얼른 이 바다의 주인이신 그 주인에게 바다를 잠게 달라고 좀 간청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 요나가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요나가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이 와중에 그 두려운 순간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뜻을 잃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가 심기는 선은 이런 신이다. 이렇게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 요나가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믿습니다. 어려움 나갈 때에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못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땅을 쳐다보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이런 믿음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왜 이 바다가 이렇게 흉흉하고 지금 파도 어디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 이르는 줄 아느냐? 그게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내가 바다의 주인이신 그 주인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바다의 주인이 이 바다를 이렇게 요동시키시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이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를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그 죄악이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길에서 빨리 돌아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을 완전하게 망가뜨린다 하신다. 그러니 속히 돌아오라. 이 말을 빨리 해줘야 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저기서 차가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분이 그걸 오는 걸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 등띠를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야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 구워줄까요? 말까요? 물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급하면은 그 사람 의사 관계없이 무조건 잡아서 끌어서 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내가 싫다는데 저거 왜 저러는지 몰라. 왜 그러긴? 곧 죽으니까. 뜻을 묻고 안 묻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살려야 되니까. 당신이 내 복음을 전해달라 말하고 그 뜻을 묻기 전에 내가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급하게 차가 와서 치려고 그래요. 그 준 직전인 사람에게 당신 내가 살려줄까요? 말까요? 묻고 살려줍니까? 이런 의미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속히 일어나라. 속히 그래서 빨리 니네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고해라. 너희들 제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눈뜨고 볼 수가 없으니 돌아서지 아니하면 진노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걸 전하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이 바다의 주인이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흉하게 한 줄 안다. 이렇게 오늘 그들에게 말하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무리들이 무서워했다. 그렇게 말하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그렇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네가 다시 도착하자마자 니느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면 바다의 주인이 화를 푸시고 잔잔케 할 거 아니냐? 근데 어찌 네가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왜 하나님 기도하지도 않고 있느냐 이 말이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요나는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요. 그들은 망해야 돼요. 그들은 망해야 돼요. 아수르는 망해야 됩니다. 왜 망해야 되느냐? 내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 민족을 채찍질하고 내 민족을 죽이고 이런 원수들 아수르가 망해야지만이 이스라엘은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이 요나가 올 때는 아수르는 빨리 망해요. 빨리 망해서 우리 이스라엘 괴롭히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대적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민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내가 희생하겠다. 요나가 대단한 민족주의자 같으죠? 지금 요나가 지금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뭐 막강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키를 지가 잡고 있는 것 같으죠?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니느웨 가서 이런 내가 이 복음 안전하고 그들이 망해서 다 죽어버리면 우리 이스라엘은 살아나.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요나 내 손에 있어. 내 손에. 건방짐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스라엘 살리고 죽이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교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요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나의 신앙 고백이. 우리는 요나가 불쌍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아니에요. 요나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이 선장들이 왜 그러면 너 잠잠코 있느냐, 빨리 돌이키든지 네 신에 놓이면 풀락으로 하면 네 신에게 순종을 하든지 빨리, 아니면 살려달라고 강구해서 내가 다시 도착하자마자 빨리 다시 니느웨 가는 쪽으로 내가 다 발길을 옮겨 싸우니 하나님 너를 잠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요 자기 죽기를 각오한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가 이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한 목숨 희생해서 수많은 내 민족을 살리겠다. 그런 의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 열사라든지 그런 안 죽은 의사라든지 막 쏴버리죠. 총으로. 나 죽어도 우리 민족 산다. 이게 제가 이게 그 민족 정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정말 좀 생각을 좀 깊게 봤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면 좀 아쉬운데 어찌되었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애국자이고요.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애국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귀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내 민족을 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살리고 망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 거. 여기에 이 요나의 실수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오늘 그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까지 그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빨리 돌이키라고 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너 지금 자꾸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 시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네가 하고 있지 아니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느냐. 너는 안 한다고 꿈쩍 안고 있으니 네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고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바다 잠잠이 그 방법을 알려달라. 너는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왜 이 바다가 흉흉한지 지금 요나가 알고 있죠. 요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뱃사람들이 올 때에는 요나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안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흉흉한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지금 요나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이 재앙의 원인이다. 재앙의 원인. 나만 없으면 하나님은 이 바다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 나 때문에 이 바다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흉흉히 하고, 배가 지금 뒤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리 이스라엘에서 죽겠다 이 말이 그렇지요. 내 한 몸을 초계처럼 던져서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면 우리 민족이 산다. 여전히 자기가 하는 줄 알지요? 자기가 민족을 구하는 줄 아는 거, 자기가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민족이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곧 망한다. 저 죄악이 저대로 놔두면 내가 곧 망하게 할 거니까 망하지 않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나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수르는 곧 망하는 거예요. 곧 망하면 이스라엘 괴롭히는 아수르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교하겠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겠다. 나는 그래도 여한이 없다. 내 형제가 살고 내 아버지가 살고 내 부모가 살고 뭐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 부인이 살고 내 자식이 살겠다는데 어찌 내 한 목숨을 내가 아까워하랴.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좀 잠시 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도 먹을 수가 있지요? 나와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산다. 우리 민족이 산다. 저 온수 나라를 망해야 돼. 온수 나라 망해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이 바다를 잔잔케 하려고 하면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반드시 이 바다는 잠잠해질 것이다. 오늘 그렇게 요나가 대답한 줄 믿습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이들이 한번 뱃사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집니까? 그렇죠? 어떻게 인간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이 사람을 잡아다가 그 무서운 바다에 쳐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차마 요나가 하는 그 말에 그들을 못하고 이 사람들 마음은 그래도 선한 부분이 좀씩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면 이 배를 저가 육지로 빨리 가면 살 수 있지 않느냐? 육지로 빨리 가면 죽음을 다해보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리고 막 손바닥에 막 이 지물이 터지고 이 피가 흐를 정도로 막 그냥 노를 막 죽기 살기 전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지로 가야 되는데 육지로 가지는 않고 바다 바람은 더 막 흉흉해지고 이제 바다가 이 배가 뒤집히기 1분 시간에 이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요나라는 이 사람이 불쌍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죽느니 이 한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뭐예요? 그친지라. 요나로 인하여서 이 풍랑이 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혹여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세우시려고 이 잠잠간의 고통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공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 요나로 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신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 바다의 주인이 맞구나.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바다도 그가 지으셨고 하늘도 그가 지으셨다고 하더니 바로 이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그러니까 이 바다가 이렇게 잠잠해지는구나. 뭐가 생각나지요? 제자들이 두려워 바다가 막 요동칠 때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디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다와 파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잔잔하라 명할 때에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시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언제 이렇게 파도가 일어느냐, 언제 바람이 불었느냐 하듯이 잠잠해졌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고백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구약의 로마서다 이렇게 명합니다. 바울이 최초로 이방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 전했죠. 유대 사람들은 막 이방 사람을 욕했죠. 저들 하나의 버린 사람들이야. 저 민족들은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같이 상대도 안 하죠. 같이 밥도 안 먹지요. 이 구약 시대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니느웨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랑을 저희들이 잘 감수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니느웨에 사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풍랑이 잠잠해짐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내줄 소망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면하기를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대면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대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오늘도 이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12월 달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